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 바람입니다. 정말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간, 또 이제 하루만 딱 지나면 2018년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2017년 이렇게 빨리.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내년엔 여러분 더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올해는 몰랐던 행복과 평안의 비기를 제가 이 연말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세요? 여러분 시간만 가면 행복이 찾아올까요? 시간만 가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렇진 않겠죠. 저는 행복과 평안에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길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 여러분 인간과 인생의 행복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뭐 KTX로 가면 뭐 2시간 반, 뭐 고속버스를 타면 3시간 반, 4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서울과 여기까지의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을 이동하는 길을 따라가면 가장 쉽고 빠르게 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두 공간을 길이 아니라 다른 걸로 연결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 사람에게 여기서부터 서울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몇 시간을 걸려서 서울로 가겠습니까? 4시간 이상은 분명히 더 걸리겠죠. 하루, 이틀, 글쎄요. 그 사람이 부산도 갔다가 여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뭐 강원도도 갔다가 여기가 아니네, 아니면 혹 서울까지 어찌어찌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갈 수도 있고, 이 길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오늘은 여러분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돈입니까? 결혼과 진학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로가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의 수단으로 대부분 잘 활용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과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것이기는 하죠.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 즈음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여러분 저는 영혼의 평화가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것은 결국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영혼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영혼의 허무나 불안과 갈증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 비슷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의 차이가 다른 것은 조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들과의 연관관계 가운데서
아니면 그 조건들로 인해서, 아니면 그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의 질적인 차이가, 또 양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스펙을 많이 쌓고 진로를 잘 정하고 그것들을 확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행복이란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의 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평안한 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은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아무리 주변이 막 불행하고 어려워도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행복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인간 존재의 뿌리이자 근원입니다. 영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유명한 영화 가운데 24g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24g. 외국에서 또 유명한 그 실험의 결과를 아이디어로 삼은 영화인데,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체중을 달아요.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체중을 달아요. 몇 킬로. 그리고 숨을 거둔 다음에 체중을 달아요. 불과 그 차이는 뭐 몇 분 차이 안 나겠죠? 근데 체중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치수마다 차례지만 그때 당시 평균치가 24g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 24g. 근데 여러분, 규정하기 어렵고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이 이 영혼이 인간의 실체이고, 그리고 이 영혼이 인간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시체는 육체인데, 뭐가 떠난 육체? 영혼이 떠난 육체가 시체입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은 시험이 떨어졌다, 진로가 안 열린다, 우리 집이 엉망이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겠지만 그것들은 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것은 영혼의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개념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다라는 말은 내가 집이 엉망이고 내 진로가 열리지 않고 이런저런 것이 있는 거야, 이게 불행이 아니고, 그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내 영혼이 평안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불행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허무하고 고통받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영혼이 평안할 길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마 몰라서 그렇겠지만, 원리상으로 보면 돈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찾는 거죠. 돈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돈은 화폐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이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청년들은 아니면 사람들은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쾌락, 짜릿한 기쁨이죠. 기분 좋은 거, 이 쾌락의 근원이잖아요. 기분 좋아. 기분 좋은 거. 아침에 담임 목사님 하시던데 좋아, 좋아, 막 이거 행복인가요, 여러분?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희열, 견딜 수 없는 그 넘치는 그 카타르시스,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마약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박이 행복입니까? 문란한 생활이 행복입니까? 무절제한 삶이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렇게 기쁜데, 그렇게 자유로운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건 행복은 아니야, 그게 행복은 아니야 라고 왜 얘기할까요? 알든 모르든 여러분, 강렬한 쾌락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재앙이 되는 것은 그것이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혼이 공격을 받으면 불행해집니다. 뭐라고 그걸 딱 알지는 못하지만 이건 본능적으로 결과로 아는 거예요. 불행해. 마약 그거 하니까 불행해. 내가 문란한 삶을 살아보니까 불행해. 난 너무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불행해. 그냥 불행하더라야. 그건 행복이 아니더라야. 정확하게 개념을 내리자면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결국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고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시간을 사용해서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가꾸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원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생각들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청년들에게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청년들 보셨습니까? 잘 못 보셨을걸요. 저희 또래에는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지면 좀 더 많습니다. 5년 10년마다 하는 종교조사를 보니까 그게 이번 며칠 전에 나왔는데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종교율이 당연히 제일 낮습니다. 무종교인들이 69%인가? 60 몇 프로인가 돼요. 60%. 여러분, 청년들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영혼에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쾌락에 투자합니다. 그렇죠. 주말이다, 시간이 났다, 내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조용한 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어때요? 주말이다. 평화의 광장 가자, 장미의 거리 가자. 오늘은 시간도 나니까 광주로 한번 뛰어볼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도 청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데, 물론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년다운 육체적인 것이 청년다운 것이다라는 환상. 청년은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청년다운 거야. 이런 파괴적인 환상들이 청년들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청년들이 젊은 날에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진짜 영혼이 사람의 본질이고 행복의 본질이라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세대가 대체로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영혼이 행복의 중심에 맞다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맞다면 불행해야죠. 가장 영혼에 관심이 없는 세대라면 그 세대가 가장 불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리가 검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들의 영혼이 어떤지 보십시오. 청년들의 내면이 어떤지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나라 청년들. 만약에 청년들의 내면과 영혼을 형상으로 이렇게 형성화시킬 수 있다면 기아가 심한 아프리카 소년들 같을 것입니다. 피골이 진짜 상접한 아사 직전이.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내적인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혼은 어떻지? 나의 내면은 어떻지? 여러분, 많은 청년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영혼을 돌보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여기고, 그리고 그냥 겨우 조금 한 다음에는 세상 청년들과 똑같이 영혼을 버려놓고 삽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단 1시간도 사용하지 않는 교회 나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이 맞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맞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맞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영혼 돌볼 필요 없는 거지. 육체에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 청년들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우울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어떤 세대보다도 불행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가장 많이 돌보지 않는 세대인 청년 세대가 가장 불행합니다. 영혼이 인간의 본질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안 그러면 안 되는 이야기. 제가 2013년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의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사망 원인. 청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통사고, 둘째는 암, 셋째는 자살. 여러분, 비율이 어떨 것 같아요? 20대에 사람들이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10%입니다. 10%. 암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 죽는 확률이 12.7%. 12.7%. 나머지 51.6%는 다 뭐예요? 자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이 35%, 30대가 39%, 40대로 넘어가면서 20%, 50대로 10%, 60대, 70대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서울시의 경우. 무슨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살할 거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치수로 보자면 여러분들 세대의 마음의 행복감과 불행감, 여러분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은 몇 번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세대잖아요. 안 그래요? 인생 끝났어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까지 한 거 다 없다 치고 지금부터 리셋해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측정하는 성공의 나이 50대, 60대까지는 30년, 40년이 남은 세대예요. 근데도 왜 불행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나가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있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막 앞에 가면 뒤에 가는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뭐만 지나가도 까르르, 뭐만 까르르, 이거만 있어도 하하하 호호호 뭐 하나 있어, 뭐 그 반응하는 게 뭐 그래요. 그럼 뒤에서 아줌마들이 그래요. 쟤네들은 티셔츠만 입혀놔도 이뻐. 여러분 롱패딩 안 입어도 이쁘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그냥 여러분들만 봐도 참 좋아 보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먹여 살려야 될 자식이 있습니까? 학자금 이걸 갚아줘야 될, 아니면 시집 보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까짓거 여러분 눈 딱 감고 가면 여러분들 하루 노동을 하더라도 벌 수 있는 일정 양의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세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불행하다는 이야기. 이유는 가장 영혼을 소홀히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여러분, 영혼은 행복의 문제입니다. 근데 청년 세대가 영혼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굶주리고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공격한다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불행한 생활들을 청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적게는 우울감, 많게는 불행감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삶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것도 힘든 거죠.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 그리고 삶의 활력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하는데도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 때 학교 가는 게 힘들어요. 뭘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집중력 떨어집니다. 집중이 안 돼요. 기계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불행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우울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공부에 집중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활력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러면 하는 일에 성과가 있습니까? 없죠. 성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혼이 건강하면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은, 여러분, 건강한 영혼, 행복한 평안한 영혼은 행복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성과도 높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성과와 성취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행복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나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행복과 성공의 상관관계.
여러분,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에서 성공한 거예요? 행복해서 성공한 겁니다. 행복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성공 힘들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몰입이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몸이 천근만근인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은데, 밥 한 술 먹는 것도 지겨운데,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인생이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왜요? 왜 그런지를 알아요. 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다른 사람들은 너 정도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 때문에. 영혼이 힘이 없기 때문이고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이럴 때 자신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더 인터넷이나 웹툰이나 동영상들이나 술이나 쾌락에서 회복의 계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회복의 계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영혼은 더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셨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들은 영혼을 돌보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돌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성공의 뿌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면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도록? 영혼은 잊어라. 청년은 육체다. 청년은 활동이다. 청년은 자유다. 하지만 인간의 운명은 영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성공을 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취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구조상 영혼에 깊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시간들과 노력들을 거기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평안을 얻고 그런 평안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과 성공과 성취의 길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이 평안의 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영혼과 인간이 그냥 생겼냐라는 것입니다. 존재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인간과 영혼이 그냥 시간 속에서 굴러다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혼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무목적적인 존재인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생긴 거죠. 인간도 그냥 무목적적인 존재인 거죠. 그냥 어쩌다 생긴 거죠. 일단 여러분, 성경의 견해를 봅시다. 성경을 보면 영혼은 그냥 자기 혼자 생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아름다운 모든 창작과 모든 예술과 모든 기술과 모든 문학과 모든 종교의 근원이 있는 이 영혼은, 이 아름다운 영혼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피조물입니다. 영혼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컵도 만들어졌잖아요.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용도가 뭐지? 영혼의 목적이 뭐지? 그리고 그 영혼이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는 쪽에 사용될 때 영혼이 비로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인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 만들어진 대로 살 때 평안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 아, 이제 평안하다. 좋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평안하다. 아, 좋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나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어요? 스크폴리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300년, 400년 전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잘 생각해 볼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좋든 싫든, 그걸 여러분들이 용납하든 용납하지 않든, 이게 영혼의 용도와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울 삼은,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영혼의 관점이에요. 스코폴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만일 영혼이 정말 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실험 삼아 영혼을 그렇게 사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영혼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내 영혼이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도록 내가 방치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보자. 만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영혼이 내 기대와 다르게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면 우린 정말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과 그 영혼이 육체적인 삶과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영혼이 육체적인 삶과 쾌락에 최적화된 존재라면 우리가 그것들을 할수록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영혼은 계속 불편해요. 더 불편해요. 괴로워해요, 여러분. 내가 문란한 삶을 살면 내가 기쁘니까, 육체가 기쁘니까 내 영혼도 좋아해 줘야 되는데, 문란한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육체는 기쁜 것 같은데 내 영혼은 괴로워 죽는 거예요. 괴로워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난 그래도 육체대로 살 거야. 사셔도 되는데 불행한 거죠. 하지만 영혼이 쉼을 누리면, 영혼이 쉼을 누리면 전쟁은 끝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삶과 쾌락이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좋아 보여도, 맞는 것 같아도, 사탄은 그것들이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내게 맞는 옷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쾌락이 사람과 영혼을 죽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평안을 얻는지는 우리가 실험해 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복이 정체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출구를 찾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셔야 합니다. 출구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장 행복하도록, 가장 기쁘도록, 가장 충만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깨닫게 될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놔두고 다른 것들을 점검해 보고 있다면, 밖에서 보는 저는 안타깝지만 내가 조금 더 방황해 보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외에는 행복의 길이 없는지 내가 좀 더 맛보고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없는지 내가 좀 실험을 해보고요, 나갈 수는 없지만 지난 1년이면, 지난 몇 년이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 안에 기능에 사랑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있어요. 칼은 자르는 기능이 있죠. 영혼은 사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혼은 늘 사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때문에 영혼은 사랑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누굴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때 궁극의 행복과 궁극의 기쁨과 궁극의 삶의 의미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짜증 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나 그거 안 해보고도 행복해 볼게요, 나 그거 안 해보고도 성공해 볼게요, 해보세요. 안 될걸요? 안 됩니다. 여러분, 허무해서, 불안해서 도망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청년들이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영혼을 잘못된 것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사랑하세요? 청년들이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청년들이 교만을 사랑했습니다. 청년들은 잘 안 듣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대학교 2학년이라고. 안 들어요. 딴 얘기 안 들어요. 교수님도 뭐 대통령도. 청년들이 교만을 사랑했습니다. 청년들이 방종을 사랑했습니다. 미화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영혼은 고통을 당합니다. 허무와 갈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혼이 겪는 것이 우리들 안에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행복과 성공은 영혼에 달려 있는데 그것은 청년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깨진 이성과 깨진 감정으로 통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인간이 깨진 감성에서도 알고 있는 한 가지 깨진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경험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왔어요. 문학이, 예술이, 인간의 영혼의 감각이. 그래서 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 사랑. 등짝에 스매싱을 하든 깜빵을 가든 황금빛 뭘 하든 난 모르지만 기승전 결국 사랑. 근데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살짝 틀어진 거예요. 사랑인데 왜 이렇게 아프지? 사랑이 맞는데, 분명히 사랑이 맞는데 내 영혼이 반응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더 갈증이 나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함량은 하나님께 최적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못 채워요. 여러분, 사람이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그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가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랑이 반응을 하는 거죠. 보시면 여러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영혼이 바른 것을 사랑하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은 영혼이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닥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쾌락과 탐욕과 거짓과 이기심을 사랑한 다음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니면 사람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서 사랑하고, 여러분 거기서 사랑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은 청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처세술을 많이 다루는 궁중의 유대인들 청년들을 가르쳤던 이 잠언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지혜가 무슨 법칙이나 이론이나 행동 수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의 윗가지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뿌리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른 사랑입니다. 바른 사랑. 이것이 공개된 성경의 비밀이고 이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을 맛본 사람도 있고 맛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것을 지금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놓친 사람도 있는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고 성공과 성취의 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은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밖에는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평안한 시간, 가장 자유로운 시간,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는 시간,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졌군요. 때로 그걸 알면서도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고통을 겪은 때가 저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사랑을 다른 곳에 주면서 고통을 겪을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거죠. 공동체와 함께 돌아오는 거죠. 예배와 함께 돌아오는 거죠. 지혜롭게 돌아오는 거죠.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가치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들 사랑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사랑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거짓 것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걸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야, 너 이거 사랑해? 딱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유혹할 것입니다. 예쁘지 않니? 매혹적이지 않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아름다워. 이게 더 행복할 거야. 고리타분한 거, 재미도 없는 거, 그런 거 말고 이거 한번 마시나 봐. 한번 해나 봐.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지혜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지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 본문 잠언 23장 26절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지혜롭게 살아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주는 거.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매들 앞에 와서 아가씨라면 안 쓰죠? 아가씨, 자매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죠. 당신 마음을 저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사랑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절 기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 지혜하고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공은 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디다 두셨는지 정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걸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기뻐했던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응할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게 평안입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그 씨앗과 그 불꽃이 이 전을 떠나가면서 꺼졌다가 또 전에 들어오면 다시 켜졌다가 잠깐씩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실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워지실 수 있는 길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하셨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스코폴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환상을 버리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계속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그것을 자꾸 먹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밀려날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바른 것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을 돌본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때, 그것들을 갈망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갈망할 때 여러분, 거기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행복의 원리, 성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실험이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무엇이 찾아오는지, 무엇이 반응하는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은 바른 길 위에서만 자유합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밖으로 운전할 자유가 운전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있는 가드레일을 치고 밖으로 나갈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면 운전자가 자유로워졌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사고 났네 얘기하죠. 사고 났네. 여러분, 청년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하나님 밖에서 추구할 파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린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드레일을 통과해서 자동차가 힘차게 도로 밖으로 쫙 나갈 때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고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바른 길 위에서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증거가 뭐냐면 허무와 불안과 갈증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영혼에게는 허무와 갈증과 불안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십시오.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제 말을 드리자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순간에는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마음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놓칠 때 허무와 불안과 갈증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합격했을 때, 결혼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좋은 순간이긴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것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매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쟤네들 쟤 매였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매인 듯하지만 영혼은 자유와 평안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종이 되고 사고가 난 인생인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치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사모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저는 그 길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제 온 마음 다해, 온 인생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갈망할 때
이것을 고백할 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니면 다른 것을,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서 지치고 실망한 영혼이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니?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내 길을 기뻐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 실망한 영혼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혼의 리셋입니다. 리셋. 이제 영혼이 리셋됐다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 매번 그렇지만 이번 수련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걸린 수련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평화가, 기쁨이, 안식이 머물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향한 집중력과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영혼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다시 성공과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